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또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그 일인데요. 일상적인 순수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구별하고 또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끝난 후에 아주 점잖게 생기신 신사 한 분이 제 곁에 찾아오셔서 진지하게 몇 가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인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되어지는 장례 예배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찬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볼 때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분의 질문을 듣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장례식장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예배 가운데에 찬송을 불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분에게서는 이 광경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슬퍼하고 곡해야 되는 장소에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후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목사님, 조금 전에 하셨던 설교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이게 영생과 그리고 부활이 추상적인 진리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진리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에 와서 예배를 듣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확신과 믿음으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그 교제하는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저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찬송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노래로 보이는 것이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이 세상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과 장소에 우리의 입술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왕족에서 장례식장 갈 때 큰 소리로 불러주십시오. 큰 소리로. 그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곡조에 맞추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무반주로 그 장소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찬양과 찬송은 이러한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동방의 갑부로 이제 욥기 1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욥기 전체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던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욥기 1장, 2장, 3장까지 보면 욥이 동방의 갑부에서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수들이 와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가는 것이죠. 욥의 모든 재산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제일 거부였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또 욥은 10남매를 두게 되어지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10남매가 의롭게 잘 자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형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더니 그 집의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욥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부모님이 자식을 한 명 잃어도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욥의 10명의 남매가 모두 다 몰살을 당하고 그야말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욥은 그때에 무엇을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동방의 가장 부자였으니까 우리 서울 시내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10남매 모두 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욥기 1장 21절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 눈에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 대단한 것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진짜 욥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일인가 할 정도로 욥의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그의 입술을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의 입술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있죠. 고통이 장기화되어질 때에 더욱 깊어질 때에 욥의 아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욥의 아내가 했던 행동이죠. 이런 아내인 욥의 아내가 남편인 욥을 볼 때도 곁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마치 이런 설교 서론에 이런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렸던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욥의 부인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 요를 보며 저주하면서 집을 이제 나가버립니다. 그런 고통 중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서 욥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요.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봤을 때에 욥은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 주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퍼붓게 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의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권면해주고 여러 가지 것을 충고하고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게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처음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술로 하나님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때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해야 기쁨이 온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감사할 때 찬양을 하지만 찬양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도 진리인 것이죠. 오늘 욥의 친구, 욥의 위에서 온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례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때에 떡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하는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어지시고 거기에서 체포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유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포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것이다,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나갈 때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마다 상하반기에 하는 진행되어진 성만찬을 한번, 성찬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겠지만 진행하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집례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멘트가 무엇입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시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성만찬의 모든 예식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식사, 이 식사를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의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죠. 그 아셨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난 다음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온 전심으로 찬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찬송이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찬미하며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찬송과 함께 죄를 이기고 찬송으로 인하여 환난을 이기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비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미하기 위하여,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많이 등장하는데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던 사도 바울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한 것이죠. 여기에서 피어나는 찬양과 찬송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지고 울려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아졌는가요? 아닙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더 고통받습니다. 자기 생활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생겼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과 좌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의 입술을 열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유구상통의 원리, 이 내 물건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가운데의 과부들과 고아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내 물건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어주는 일들과,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인 주위에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이런 죽이기 위하여 그리 눈이 붉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또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보고 충격을 받느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직장과 사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뛰어다니면서 찬송하든 손을 들고 기도하든, 여러분, 뭘 하지 마십시오. 우리 왕도교회 담임 목사님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든 찬송할 때 박자를 안 맞추고 찬송하든 억박자로 찬송하든 음이 안 맞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마을찬양단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으로 율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도 처음으로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찬송하는데요. 이것이 이런 다윗의 찬송인 것이죠.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성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찬양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는요, 찬송할 때에 두 손을 들고 찬송하든,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저분처럼 내가 찬송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함으로 찬송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왕도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 가운데에 왈가불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전심전력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전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의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해중석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흉내를 내보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입 다물고 이렇게 고개도 약간 이렇게 45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분을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입술이 안 열려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춤을 추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어쩌면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다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입술을 다물고 이렇게 있을 사람인데,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래서 호흡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들으시는 그 찬송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임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입술로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송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찬송의 입술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데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찬송하는데 무엇은 다른 사람의 지선이 필요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찬송할 겁니다. 찬송할 건데 여러분, 온전심으로 여러분, 그 가사의 제목 하나가 저의 믿음의,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결단이고 적용이다. 하나님 앞에 들어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아직 찬양하는데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심령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온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마 찬양단 혼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드럼이나 일렉 기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 때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드럼이 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이렇게 괜찮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전자음악, 이 사탄의 이 악기들이 들어올 수 있냐라고 막 했던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세마 찬양단 준비한 찬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교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음악적으로 또 여러분 악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보면 여러분 들어가면 찬양 시작할 때 이미 마음이 막 열려져 가지고 조명과 화려한 조명과 모든 악기가를 동원하여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세마 찬양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들어지는 우리의 찬양이 그들보다 못한 찬양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북 치면서 찬송 불렀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원에 갔을 때에 여러분 악기가 없는데 그 큰 북 있잖아요. 그걸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와, 이게 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심으로 찬양을 드린 것이죠. 우리 세마 찬양단 혼신 예배로 오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마 찬양단 우리 대원들이, 우리 단원들이 또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이런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우리의 찬송의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준비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세마 찬양단 혼시면을 통하여 내가 정말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준비되어지고 연습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원들 되셔서 이런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또 기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마 찬양단 모든 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저 자리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이 교회에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교회에서 아빠가 사역할 때에 이런 일렉 기타와 신디 2개 세대 그리고 이런 완전히 막 화려한 찬양에 익숙되어져 있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지는 찬양이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서 들어지는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시는 찬양인지 너희들도 알아야 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전자음악이나 전자악기에 우리가 길들여졌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들으신 찬양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찬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왕도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자리 우리 세마 찬양들과 함께 들어지는 이 시간, 이 15분 또 예배드리기 전 이 10분의 시간이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고집사님 늘 매주마다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찬양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인도하는 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마 찬양단 이 시간 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고, 또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 성가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의 입술을 열어 나가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 이곳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인들이 되어서, 이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죠. 이런 기도가 막힐 때에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가 터지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에 감사함으로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마 찬양단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또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자와 우리 모든 대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들어지는 찬양이 정말 시간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대원들이 먼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님들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온 전심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도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 전심으로 찬양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